어떻게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아, 네. 저희는 되게 멀리서 왔어요. 그 경기도 남양주라는 곳에 사는 청년들이고, 사실은 이 아, 그러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고성, 거진 잘 몰라요, 우리가. 전혀 모르고, 저희들은 가도 속초만 가봤지, 이런 데 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4월 달에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그 뉴스는 산불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고성에 큰 산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을 이제 당하시고 많은 피해를 당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아팠어요. 왜냐면 제가 그 고성이라는 곳에 대해 들었을 때 옛날에는 명태가 이렇게 잘 잡혀가지고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지금 많이 사람이 줄고 또 이 노령화 현상 때문에 젊은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랬다는 그런 소식을 이제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렇게 신나는 노래들 비록 부족하고 잘 못하지만 이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와서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상은 하셨겠지만 저희들은 모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고요. 저희가 모여가지고 맨날 노래방에서 트로트 부르고 춤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는 평소에 찬송가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고성 산불을 보고 가슴 아픈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셨을까? 저는 제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저분들이 안타깝다, 좀 도와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 제 속에는 없어요. 일개 젊은이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갖고 정말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가수가 아니고요, 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직업이 있어서 굉장히 바쁘고 힘들게 살다가 이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고성을 돕고 싶어서 여러 군데를 수소문하고 찾을 때에 저희가 우리 이 지역에 있는 거진 임마누엘 교회랑 그 교회 박성환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소개를 받고 저희가 이렇게 거진 땅을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2시에는 또 어르신들을 잘 섬겨드리고 싶어서 마을 잔치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설프죠? 네, 어린 사람들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나이 차이는 많고 살아온 인생 배경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저희가 그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저희들에게 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2시에 거진 임마누엘 교회에서 저희가 마을잔치를 하는데 여기서는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정적이지만 거기는 준비한 게 더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오셔서 꼭 함께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노래들을 했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노래를 통해서 전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연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희들보다 2배, 3배 많이 사신 어른들이 저희보다 훨씬 많은 사연을 갖고 계실 겁니다. 개가 지나가고 있어요. 네. 안녕. 네.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연이 다 있고 그 속에는 기쁨도 있고 화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요. 한문으로 우리가 희노애락이라 그러죠. 희노애락이라 그러죠. 그리고 사람 사이에 정도 있고 사람 사이에 배신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기도 해요. 사람끼리 사랑하기도 하고 사람끼리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너무너무 우리의 가슴을 허무하게 해요. 사랑하면 뭐해? 헤어지면 끝인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여러분들 없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속에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세상에 부당한 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죽게 하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편협한 얘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기서 트로트를 하고 여기서 노래를 하고 잠깐 방방 뜨는 거는 그 기쁨은 잠깐 가고 말지만, 한 분뿐인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고 진짜 그분이 내 속에 계실 때 거기서 누려낼 수 있는 생명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거진 땅과 이 거진 전통시장과 모든 영역과 여러분들 모두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 시간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없지만 저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노래 하나를 드리고 가고 싶어요. 그 노래를 드릴 때 정말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전해지기를 바람으로 이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아는 분들은 함께 이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 속 그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고 있지요.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장님들의, 당신의 삶 속에서 우리 청년들의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 삶을 통해 당신의 삶 속에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시장 쪽에 어르신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정말 여러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맘. 저희는 이렇게 노래 부르고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실 겁니다. 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거진 땅을 축복합니다. 이곳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여러분, 이 중에 정말 종교가 없는 분도 계시고 불교인 분도 계시고 여러 계시지만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이 정말 복받고 잘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주님, 그 사연이 때로는 애달프고 고달프고 힘든 일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날 수 있는 복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진 이 땅이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가면 갈수록 잘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기를 찾을 수 있는 일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산불의 피해에서 벗어나서 정말 행복한 거진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 우리는 떠나지만 이 땅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그 말씀이 이 거진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 네, 여러분 너무 배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끄러우셨을 텐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너무너무 기뻐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저희 할머니 얘기를 조금 드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좀 이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저희 할머님이 1934년생이세요. 1934년생.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1933년생이세요. 우리 할머님이 지금은 그 치매에 걸리셨어요. 치매. 네, 그래서 치매에 걸리셨는데 다행히 초창기에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약을 계속 드시니까 치매가 더 심해지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다행히 막 아예 가족들 얼굴도 못 알아보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다 알아는 봐. 그런데 치매에 걸리셔서 지금은 예전처럼 막 그렇게 활동을 못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게 늘 마음이 아픈데, 근데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은 우리 할머니의 엄마,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죠? 증조 할머니가 원래는 무당이셨어요. 무당. 구슬하는 무당이었고 우리 할머니가 막내딸이었대요.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엄마가 무당이면은 딸이 딸이 무당을 꼭 해야 됐었대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래서 무당을 안 하면은 신병이 들어가지고 막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계속 그걸 거부하면은 죽기도 하고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할머니가 속된 말로 팔자가 어떤 팔자냐면 무당을 하셔야 될 팔자예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러다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서 그 신병이 안 걸리고 무당을 안 해도 되는 팔자로 팔자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할머니가 옛날 어렸을 때 얘기해 주는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백당수라 그러잖아요. 백당수를 물을 떠다가 이렇게 놓고 새벽같이 정결한 옷을 입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무당이 굿하고 이러려면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제사 비슷한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해봤던 뭐라 그럴까요? 습관? 이런 게 있으셔서 그런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어떻게 믿으셨냐면 지극정성으로 믿으셨어요. 지극정성으로.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시고, 저희 할아버지의 원래 고향이 강원도 정선이세요. 정선의 임계라는 곳이에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임계 사람이세요 혹시? 임계 분이셔요? 그러세요. 임계 제일교회를 저희 할아버지가 세우신 교회예요. 예, 거기 임계 감리 교회도. 그래서 저희 가족이 원래 거기서 이제 계시던 분들인데 그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고. 평생을 뭐 하셨냐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부임하시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사 대접하시고, 그리고 임계제일교회 같은 데는 벽돌로 직접 사서 지으시고, 이렇게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믿으신 분들인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할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목회자가 되셔서 목사님이 되셨고, 저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저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 집안인데 왜 이렇게 우리가 될 수 있었느냐, 다 이렇게 가족들이 변화할 수 있었느냐,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할머니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한테 열심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기도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열심히 뭐 했냐면 빌었어. 열심히 비니까 자손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믿고. 근데 굉장히 잘 됐는데, 내가 어느 날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 할머니랑 이제는 대화가 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기처럼만 보다가, 할머니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대답을 좀 해주셔요. 그때는 우리 할머니가 치매가 오기 전에. 그랬더니 뭐가 궁금하냐는 거예요. 할머니 평생 동안 기도하셨죠? 그랬더니 평생 동안 기도하셨대. 그럼 그 평생 동안 기도한 거 중에 하나님이 아직도 안 들어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직도 안 들어준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할머니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들어주신 게 있지. 그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그 할머니 자녀들이 어떻게 되시냐면 2남 3녀예요. 아주 소규모죠. 얼마 안 난 거예요. 애기를 옛날 치고. 2남 3녀인데 사실은 그 사이에 3명의 아이들이 더 있었대요. 3명의 자녀들이. 근데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다 돌아가셨대요. 아주 애기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명이 그냥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원래는 8남매인데 5남매가 돼버린 거죠. 2남 3녀 중에 우리 아버지가 장남이고 우리 삼촌이 막내예요. 그리고 딸이 셋이 있어요. 큰딸, 둘째 딸, 셋째 딸. 근데 첫째 아들은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면서 잘 지내. 막내 아들도 대기업에 가가지고 잘 지내. 이 2명의 딸도 시집 가가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서 잘 지내. 근데 둘째 고모만 잘 안 됐어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면 그래. 근데 어떻게 안 됐냐? 굉장히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반대하는 결혼을 했는데 우리 고모부가 굉장히 술을 좋아하시고 약주를 잘 드시고 막 문제가 아무튼 되게 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40대에 간암 걸려가지고 그냥 바로 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남은 고모가 그 삶을 끌어가느라고 공장에서 일하고 손을 만져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상처가 없는 데가 없어요.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할머니 하나님이 안 들어준 기도가 뭐 있어요?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랬더니 둘째 고모 얘기를 탁 꺼냅니다. 할머니가 소원이 있으셨대. 내 둘째 딸이 정말 행복하고 잘 되고 예수님 잘 믿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 기도를 평생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할머니한테. 이때다 싶어가지고 물었어요. 할머니 그때 어떠셨어요? 딱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하나님께 내가 서운했지, 섭섭했지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섭섭했대.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할머니 그렇게 평생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렇게 맨날 기도했는데 둘째 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둘째 딸 아직도 힘든데 그럼 할머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목사 손주가 한다는 질문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서운하기는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였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예수님 한 번도 안 믿어 분도 계실 거고, 다니다 방학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 섞여 있어요. 그쵸?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약간 방학 쪽에 좀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할머니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한테 조금 서운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건 아니야. 평생을 예수님 믿은 분이 절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아직 젊어서 하나님이 내 얘기 좀 들어주고 나 좀 잘 되게 해주고 나 좀 좋은 일 좀 많이 일어나게 해주고 이러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봐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내일이 좀 안 풀리고 몸도 아프고 어렵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계시긴 하신가?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다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신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는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소학교 다니다 말았대요. 일제시대 때. 그리고 학교를 안 했어요. 저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럼 공부를 해도 내가 많이 했잖아. 많이 배워도 내가 많이 배웠죠. 근데 내가 우리 할머니 믿음을 따라갈 수가 없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배우신 분의 그 경험 앞에는 저의 믿음이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이가 35이거든요. 30. 몇 살 같이 보이셨어요? 네. 20살? 그거는 아니죠. 네. 35. 제가 35인데 제가 열심히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해봤자 35년이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예수님 믿은 지가 50년 이렇게 돼요. 그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50년을 살면서 하나님 믿어온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할머니 모습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다는 거를 50년 산 우리 할머니 모습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원래는 무당이 됐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온 집안의 굿판이 사라지고 온 집안의 부적이 사라지고 술 많이 먹는 그 문화가 사라지고 담배 많이 피던 거 사라지고 예수님 믿으니까 그 집안이 바뀌어서 지금은 자손 대대로 얼마나 복을 받고 잘 사는지 몰라요. 깨끗하게. 저는 우리 할머님들에게 이미 50년, 60년 그 인생을 다시 살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이라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생을 바꾸신다는 것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 할머님들께, 할아버님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랬어요. 저 코쟁이들이 믿는 종교 믿는, 양놈들이 믿는 거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그랬다고요. 교회당을, 예배당을.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온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거든요.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게 사랑하신대.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 뒤에 이어진 대화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내가 쭉 얘기를 하는데 1시간, 2시간 이상을 얘기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할머니가 하나님이 내 인생한테 이런 선물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대. 할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게 있대. 변하지 않는 게. 그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저 십자가, 교회는 십자가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이 하나뿐인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데 할머니가.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선물을 주실 때도 있고 뺏을 때도 있지만 그런 거랑 상관없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님들께 가장 귀한 거 드리고 싶어요. 제일 좋은 거 드리고 싶어요. 그 좋은 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방법 간단해요. 우리 거진 임마누엘 교회 나오셔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예배 드리시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 교회 나온다고 여기 있는 목사님 저한테 1,000원짜리 한 장 떨어집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떨어집니까? 아니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남양주로 가는데 어떤 이득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루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님들 정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거진 임마누엘 교회에 뿌리를 내려서 예수님 믿으셔서 자손들이 대대 손손 잘 되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거 한다고 막 이상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말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아멘.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를 우리 같이 불러드리고 우리 청년들은 어르신들한테 손 뻗어드리고 아까 얼굴 익힌 어른들 좀 안아도 드리시고 손도 잡아드리시고 우리의 사랑을 최대한 표현합시다. 정말 정말 감사해요.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할머님 할아버님 당신의 오래오래 사세요. 그 사랑과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해 드릴 거예요. 눈 감고 같이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할아버님들 할머님들이 여기 있는 저보다 훨씬 오랜 인생을 사셨습니다. 6.25 동란도 겪으시고 민족의 여러 아픔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그 삶이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응어리들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모가 나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형제자매가 나를 영원히 함께할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친구도 주님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의 남은 여생을 주님께서 가면 갈수록 귀하게 여기시고 복을 주셔서 가면 갈수록 잘되는 복이 있게 하시고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온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섬겼습니다.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님들 마음속에서 성령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꼭 함께 해주세요. 모두가 강건하시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